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주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있느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문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저 앞에서 행하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하소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날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보아하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당자가 없으리라. 네 뒤에도 너와 당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네 일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나를 빌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뛰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예배 때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꿈속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혜를 듣는 마음을 가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였다면 오늘 오후 예배 말씀에는 꿈속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말씀인데 잘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참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예전에 생각하면요, 늘 이 네 글자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이제 휴가 때 우주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우주 리조트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제 갔다 오는 길에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한데 저기는 저 아들이 이제 안 자는 거예요. 꼬맹이였는데 한 7, 8살쯤 된 것 같은데 안 자는 겁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졸릴 텐데
저는 운전하기가 당연히 잘 수 없는데 분명히 피곤하고 졸릴 텐데 안 자는 겁니다. 왜 안 잘고 여기 싶어서 봤더니 고속도로에 오고 있는데 졸면 죽음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글자를 보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졸면 죽음이 아니고 졸면 피곤하시면 또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졸지 말라는 깨어있으라는 뜻도 되어 있지만 잠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지 이제 잠들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이실직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낮 예배에 조락한 계기겠지요. 또 오후에도 피곤한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청이 주는 유익,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잘 들을 때에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어떤 분은 부를 달라고 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주십시오. 어떤 분은 이제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얘기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 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지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보니까요, 지혜 원어를 찾아보니까 지혜는 코크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지혜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이 말의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지혜는 관찰하고 경험한 것으로서 남보다 근면하고 언제나 정직하며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열심히 관찰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찾고 애쓰는 가운데에 남들보다도 더 근면하게 찾고 구하고 그리고 언제나 정직하며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지혜인데 이 솔로몬의 모습이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정직하고 순결하고 그러면서도 남들보다 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모습이 이 솔로몬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지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뜻을 알려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지도 않는데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감이 달려 있습니다. 나무에 감이 달려 있는데 언제 떨어지나
기다리는 자에게는 주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저 감을 얻을 수 있을까 찾고 구하고 이제 나무를 베든 올라가서 따든 그렇게 선한 열심을 내는 자가 이 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했던 모습이 이제 일천번제이죠.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솔로몬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는 1000번의 짐승을 잡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정말 간절히 구했다는 그런 뜻도 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되 어떤 사람에게 주시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에 나가서 밭을 갈지 않으면, 그리고 열심히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구하는 자는 악한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심고 열심히 밭을 갈고 그 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지.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청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정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그 무엇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그렇게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제 잘 아시죠? 이제 그 어머니 둘이 있었는데요. 이제 둘 다 출생 시기가 비슷한 때에 이제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었는데, 한 어머니는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이 아이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깔아뭉개 죽이죠. 더구나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옆에 그 여인도 사랑하지 않고 옆에 아이도 사랑하지 않는 한 어리석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같이 죽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아이도 죽고 남의 아이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요. 그러나 한 여인은 정말 자기도 사랑하고 자기 자식도 사랑하기에 차마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그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판결인데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서 잘 분별했던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그 기도, 오늘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33장 3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늘 암송하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답을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 그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존귀한 자가 되고 나서 그만 이제 받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 더 이상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하시고 악한 길로 행하는 솔로몬을 나중에 심판하시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다녔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링컨 대통령이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성경책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성지순례도 가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발자취, 믿음의 사도들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잘 돌아보면 참 좋을 텐데, 이 어릴 때 링컨이 밖에 나가려고 하면 그의 어머니는 항상 성경을 꼭 챙겨 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꼭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라. 이 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한 자 되게 해주실 것이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링컨은 어머니의 말대로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 되게 하셔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길을 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에게만 주셨을까요? 링컨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안 주시는 이유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더욱 순결하게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열심히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말을 참 하게 됩니다. 드럼도요,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해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드럼을 배울 때도 책을 사가지고 한 장씩 보면서 또 연습하고 또 한 장씩 보면서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연습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꾸준히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실력이 쌓이지 않고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영광도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도 주실 텐데,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귀하고 복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리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였던 사람 마음과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셨고,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영광과 장수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선한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아까스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며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 열심을 내며 달려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귀한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도 쇠퇴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